그리스도인의 효라는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가시고기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가시고기. 이 가시고기 물고기를 대상으로 재료로 해서 소재로 해서 영화 소설을 쓴 게 있습니다. 백혈병에 걸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희생하는 한 아버지의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을 그린 작품입니다. 실제로 이 가시고기, 이 물고기는요, 사랑이 지극합니다. 새끼를 낳잖아요. 어미 가시고기는 이 알을 낳아가지고 새끼가 이렇게 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새끼가 아니고 알을 낳은 후에 어미 물고기는 어디론가 도망가 버려요. 어떻게 보면 되게 못된 것 같죠? 어디론가 가버리지만은 아비 물고기는요, 그 알이 부화될 동안에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한시도 그 알을 떠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돌보는 거예요. 새끼가 부화될 때까지. 그러면은 아비 가시고기는 아직 먹이를 찾을 수 없는 어린 새끼들이 자라야 되잖아요. 부화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어린 새끼 부화되고 난 가시고기는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아비가 자기는 바위 속에 머리를 쳐박고 몸뚱아리를 그 새끼 가시들에게 내어준대요. 그 새끼 가시들이 자기 아비의 몸을 다 뜯어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새끼 가시고기가 자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몸뚱아리마저도 새끼들의 먹이로 내놓는 정말 한없는 사랑이 가시고기에게 있다고 합니다. 정말 희귀한 어종이라고 그래요. 참 이 가시고기를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 인간들이 요새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사회, 인간이 만들어가는 이 현대사회는 인륜이 땅에 떨어진 사회다, 이렇게 말들 하지 않습니까? 사실 들려오는 이 뉴스를 들어보면은 기가 찹니다. 아버지가 중병에 오래 걸려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그 신음소리 듣기 싫다고 갖다 내버리는 거. 또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서 고의로 부모를 살해하는 엄청난 죄악들. 이런 게 뉴스 속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왜 이렇게 인륜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을까요? 인간의 도리, 인간의 윤리가 가정에서도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무너지고, 교회에서 무너지니까 사회도 무너지고, 애들은 똑똑한데 인간의 도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을 잘 키운다고 했는데 괴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라는 겁니다. 효를 강조해요. 효 그러면 여러분 유교만 생각나죠? 그러나 정말로 효를 강조하는 건요, 기독교예요. 그 효를 10계명에 심어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체험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이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살 것인가에 출발한 것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입니다. 그 5계명이 뭔가요? 살인하지 말라 보다도 먼저 우리 인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될 원리, 그걸 하나님이 계명 속에 심어두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효는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가치관의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본이에요.
육에도 효를 강조하지만 그 효는 죽어서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장례식이 거창하게 하고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고 제사를 드리고 뭐 이런 걸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효는 그거 아니에요. 살아생전에 잘 모셔라. 살아생전에 그분들을 잘 섬겨라.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이걸 배워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야 합니다. 이걸 안 가르치니까 애들은 좋은 환경에서 교육은 받았는데 괴물이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천륜과 인륜을 깨트려버리는 일들이 우리 자녀들한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올바르게 효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효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기독교의 효는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인간 가족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 그건 효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정말 이건 기도하며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져달라고. 그래야 자녀들이 잘 되고 복 받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어린 유치원 다니는 아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엄마가 가르쳐요. 그래서 신앙교육을 시키는데 10계명을 가르칩니다. 5계명이 왔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애들이 이 공경이라는 말이 잘 모르니까 부모를 공격하라. 이런 말이 쉬워요. 공격하라. 그러니까 엄마 가르칩니다. 야, 공격이 아니고 공경이야. 그랬더니 아가 묻습니다. 공경은 뭐고 공격이 뭐냐? 왜 다르냐? 그게 뭐가 차이가 있느냐고. 그래서 엄마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니까 자 듣고 있다가 아들이 외칩니다. 그런데 왜 아빠는 할머니 할아버지 공경하지 아니하고 공격해? 열심히 엄마가 가르쳤더니 엄마가 말해준 공경과 공격의 차이를 알고 보니까 우리 아빠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공격했다는 거지. 이런 일들이 오늘 가정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진정한 효는 어떻게 출발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효를 가지며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내가 효를 실천하고 자녀들이 효를 실천해야 가정 공동체가 살고 자녀가 살고 이 사회가 살고 교회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이건요, 명령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심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효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사회가 삽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해야 이 사회가 건강합니다. 악한 영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깨트립니다. 가정이 깨어지면은 교회도 어수선하고 교회가 깨어지면은 이 사회도 곤두박질을 칩니다.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볼까요? 어떻게 하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라고 딱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먼저 뭐 하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집에서 효를 하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효가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 좋은 교육시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특별히 교육열이 뛰어납니다. 좋은 대학, 좋은 환경, 좋은 직장 관심이 있습니다. 그에 관심이 있는 만큼 오늘 이 말씀처럼 그 자녀가 가정에서 효를 이해하여 효를 배우는 데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교육을 시키고 섬기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건 우리 모두 회개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마음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바울은요, 서신을 보낼 때에 초대교회가
가정 중심으로, 가족 중심으로 교회가 개척되어서 공동체를 이루어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낼 때 꼭 이렇게 건면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구체적으로 지명을 지명하고 그 사람의 집의 이름을 지명하죠. 빌립보에서는 누디아를 지명합니다. 고린도에서는 누구를 하나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골로새 4장 15절에는 라오디게아의 눈바의 가정을 말합니다. 또한 빌레몬 가정, 이런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가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식이 무슨 대학에 붙었어, 무슨 직장에 갔어, 이런 건 자랑을 잘하는데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이렇게 효를 잘해. 이런 데서는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모두 자신들 돌아와야 됩니다. 자녀들 교육시킬 때도 어느 대학 가라 이런 데 관심 있지, 네가 하고 싶은 것이 뭐냐 이거 묻지 않습니다. 그죠? 최고의 대학 이름을 들먹이면서 거기 들어가는 것, 네가 왜 가야 되는지 이유 없이 무조건 그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는 것, 이걸 밀어붙이는 게 우리의 심성 아닌가요? 네가 뭘 원하느냐,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그렇게 해서 너와 나의 관계 속에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정말로 그 가정 속에 효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 이런 것을 많이 놓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교지마다 사도 바울은 가정 중심으로 써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교회 공동체 일을 하려면요, 지도자들이 가정에서 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부모에게 효를 하고 자녀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감독을 말하는 것이, 감독 오늘날 목사님들을 말하고 있어요. 또 장로님들을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4절입니다. 하나님 일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집을 잘 다스리며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말씀에 쓰게 하는 것. 여기는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3장 5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죠? 내 귀에 들리도록, 내 피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물어물하지 말고요, 그냥 외치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 이게 참 너무 아프죠? 우리 주의 종들이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교회의 성도들 섬기는데 온 집중을 하다 보니까 가족을 그냥 내팽개치고 여기만 집중하니까 우리 목회자 자녀들의 삐뚤어지는 모습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너무 아파요. 정말 너무 아픕니다. 선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녀하고 약속이 있는데, 영화 보러 가기로 약속했는데 성도님이 신방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들하고 극장 가는 건 신방 아닌가요? 예, 우리는 그렇게 다 던져버린다는 거죠. 자녀들과 함께 지내는, 목회자의 가정에 자녀들과 함께 지내는 것 신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방이라고 정의는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놓기가, 그 속에 던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열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자녀들 그래요. 아빠, 우리하고 놀아준 적 얼마나 있어? 선배 목사님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셔요. 그렇게 한탄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효는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그죠?
효자가 있을 때에 자녀도 효자가 됩니다. 이런 것이 깨어지면은 가정 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명목상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을 뿐이지 이 관계 다 깨집니다. 현대사회 그런 걸 어떻게 그렇게 쉽게 넘겨버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을 쉽게 버리고 가출하는 아내가 있는가 반면에 가족들을 내팽개치고 바깥 돌아다니는 방황하는 가장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길러주고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 병들었다고 내팽개치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보험금을 타려고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이 하나님 형상을 입은 인간들이 사는 공동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산 상속 문제로 서로 칼부림이 있잖아요. 이게 인간이 악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가 팽개쳐야 되나요?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님 주신 이 계명을 쉽게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냥 내팽개치나요?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통곡을 하며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돌봐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 이전하면은 새로운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제 시스템도 새롭게 해야 되고 뭔가 구역과의 관계도 새롭게 해야 되고 모든 일들 새롭게 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난 거 다 틀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때가 왔습니다. 32주년을 맞이하여서 눈앞에 와 있어요. 그럼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로.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3, 4대가 함께 모이는 예배 공동체, 3, 4대가 예배 드리는 교회 공동체, 꿈을 꾸며 한번 달려가 봅시다. 난 소망이 있어요.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나면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면 되지요. 그들이 와서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는 말보다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3, 4대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꿈꾸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놀란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울은요, 자기 골육 친척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로마서 9장 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 그들이 말씀 안에 서지 못하는 것, 이거 내팽개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홀했습니다. 좋은 대학 보내는데, 좋은 직장 갔는데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후원합니까? 그러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헌신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차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족, 효의 근본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정의 효가 살아나야 교회의 효가 살아나고, 교회의 효가 살아나야 이 사회의 효가 살아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고 사회와 국가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효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부모에 대한 사랑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뭔가 가족 공동체 그러면 찡해지는, 세상에 막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가도 가족만 생각하면 가슴이 찡해지는 그 사랑이 있는 공동체. 바울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기 집에서 효를 향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죠? 실천하여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자녀들이 배우게 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자녀들 배우게 해야 돼요. 내가 효를 실천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게 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것이 바쁘니까 그래 교회 쉬어도 돼. 시험 때가 왔으니까 기도하는 거 쉬어도 돼. 이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것 같지만은 자녀들의 영혼을 죽인다는 겁니다. 매달려야 돼요. 우리 모두 매달려야 됩니다. 어느 누가 이 말씀에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습니까? 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삶의 가치 기준을 삼고 달려가야 됩니다.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 말로 안 되죠. 내가 부모를 그렇게 섬겨야 자녀들도 그걸 배웁니다. 아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더니 무슨 뜻이 몰라가지고 공격과 공격 차이가 뭐냐 가르쳐 줬더니 왜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격해? 그냥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거죠. 자녀들 입에는. 왜 그럴까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은 그냥 우리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배워나갑니다.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미국 20대 대통령 가필드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 취임날이 되었는데 시간이 다 되어도 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참모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거기 보좌관들하고 나타나셨어요. 알고 보니까 가필드 대통령이 한 노인을 부축하여 식장에 들었습니다. 누굴까요? 가필드의 어머니였습니다. 너무 늙어서 거동하기 힘드시니까 난 취임식장에 가지 않겠노라고. 내가 TV를 통해 지켜보겠노라고. 그랬더니 가필드가 그럽니다. 어머니가 안 가시면 저도 안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설득하느라고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취임 연설장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다 여기 계시는 저의 어머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어머니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 어머님을 닮아서 그 말씀에 순종했던 자리가 지금 여기 대통령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 어머니 은혜에 보답하면서 취임 시간은 그 자리에 모셔와서 실질로 보여드리면서 어머님에 대한 은혜에 보답하는 그 연설.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합니다.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배우겠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배우게 하라. 그죠? 가르쳐야 돼요. 한 달에 용돈 너 얼마 줘야 돼요?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주겠지. 안 주면 섭섭해하고 삐지고 뭐 이러지 마시고요. 가르쳐야 돼. 그게 자녀를 복되게 하는 겁니다. 효란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되돌려드리는 걸 말합니다. 자녀, 손자들이 배우게 해야 합니다. 배우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잊어먹지 말라는 겁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됩니다. 한국에 가면 가나안 농군 학교가 있습니다. 소천하셨던 김용기 장로님이 이 가나안 농군 학교를 해서 민족의 이 농촌의 의식을 개조시킨다는 차원에서 가나안 농군 학교를 만들어서 노동도 가르치고 기도도 가르치고 말씀 공부도 하는 그 학교입니다. 거기에 효에 대한 실천 10계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드릴 건 한번 읽어보세요. 부모에게 신앙을 갖도록 해드리라. 둘째,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라. 셋째,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말라. 넷째, 궁금증을 풀어드려라. 다섯째,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려라. 여섯째,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려라. 일곱째,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 드려라. 여덟째, 일거리를 드려라. 아홉째,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려라. 열째, 등을 긁어드리고 손, 발톱을 자주 깎아드리라.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그렇게 효를 가르쳤습니다. 참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도시 문명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에 새게 되지 않겠습니까? 효를 향하는 나, 효를 가르치는 나, 자녀들이 효를 배우게 하는 것. 이건 육에서 가르치는 윤리 강령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10계명 중에 5계명에 있습니다. 이건 공동체의 가치관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의 가치관의 기초가 이게 허물어지면은 허물어지는 거죠. 명예가 있은들 돈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들이 무너지는 거 보면, 자녀들이 무너지는 거 보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재벌 3세들의 자녀들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마구 무너져요. 뭘 어떻게 무너지죠? 마약으로. 공허하니까. 돈 많지요. 좋은 환경이죠. 이런 애들이 그 속에 진정한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공허하고 외로움을 어떻게 달랩니까? 마약으로 달랩니다. 그리고 신문지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자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달려가야 될까요? 답은 나왔습니다. 실천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 보면은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되죠? 부모를 공경하는데 가정에서부터 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정말로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하고 체험하고 나눈 공동체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2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우선시가 되는 게 부모에 대한 효입니다. 하나님이 준 복, 땅에서 복을 받았는데 생명이 단명되면 그 복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지난날 돌아보면서 아이 우리 자녀가 되게 못했네, 한탄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돼요.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아니겠어요? 여러분 뭐가 바쁘다고 기도 안 하고, 뭐가 바쁘다고 교회 공동체 모여서 부르짖는 걸 쉬시려고 그러십니까? 정말 중요한 게 어디에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돈 벌고 무엇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이거 다시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이에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큰 목소리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너무 강하지 않나요? 가족을 돌보는 것과 믿음을 같이 연결시킵니다. 우선권이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 우선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했으면은 그 사랑이 가정에 그대로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엄청난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효와 믿음, 이 관계를 설명합니다. 주님이 복음서에서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부모를 미워해야 되고 처자를 미워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말일까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삶을 갖고 그 사랑의 힘으로 가족을 돌봐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위를 뒤엎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효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평합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교자가 뭡니까? 믿음을 떠나서 마귀를 따르는 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는데 형제 자매를 돌보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 그건 배반한 자다. 배반한 자는 뭐죠? 마귀를 따라가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좀 강하게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리라 하셨으니,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는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우리는요 말씀 안에서 자유를 얻는 자고
모든 죄 씻음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자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무엇을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여서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이 사는 삶이 가족을 돌보고 말씀에 실천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이 행위를 잘하면 믿음이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과로 이렇게 행위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진정한 효가 뭔지를 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명이 있는 자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행위로 온다는 거죠. 요한 1서 3장 18절에 요한이 그것을 강조해 줍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 1서 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을 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 이 행함으로 강조를 두면은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겨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내가 행한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뜨거움이 일어난다. 그 말씀이에요. 동전의 양면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오늘날 사람들은 행함만 가지고 많이 이렇게 질타를 하는데, 그러나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씨앗이 있으면, 살아있는 씨앗은요, 땅속에서 썩어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열매가 맺힙니다.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것. 이런 관계를 끊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열매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너무 건성적이라는 거죠. 입술로는 주님을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마음의 주인이 아니에요. 마음에 딴 데가 있어요. 자녀들 양육해보면 그렇지 않나요? 건성으로 들을 때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목사님이 말할 때 저 목사님이 진실을 말하는 건지 그냥 건소를 말하는 건지 파악되죠? 파악되잖아요. 그럼 목사님은 여러분 말하는 거 파악 못할까요? 똑같아요. 이번에 건성을 하는 건지 정말로 믿음을 하는 건지 아무리 행위가 뭐라고 그래도요, 이미 그 속이 보입니다. 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걸 꿰뚫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어마어마하죠? 예, 동전의 양면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 가정에서 효가 살아나면은 교회 공동체의 효가 드러납니다. 교회 공동체의 효가 살아나면 이 사회 공동체에 전달되는 게 다릅니다. 이 시카고 한인 사회에 들려지는 그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우리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안 나타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거고, 그런 가정에서 안 나타나는 것이고 교회에서도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뭘 점검해야 될까요? 정말로 믿느냐? 정말로 네가 마음으로 믿느냐? 이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여러분 이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지 않나요? 미국에서 9.11 사건 일어났을 때에 비행기에서 마지막으로 문자를 날리면서 외쳤던 단어 있습니다. 뭐죠?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게 가족에서 느낄 수 있는 사랑이요 효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요 효의 종교예요. 여러분, 유교가 효의 종교가 아니고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효를 강조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효를 하셨고, 육신 엄마 마리아에게도 효를 다하셨고, 그 예수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효를 다하는 우리의 삶이고, 형제 자매 간에도 그 효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가족은 중요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체험하고 부모에게 사랑을
보답해 드려야 합니다. 가족 돌보면요, 믿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의 자세입니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을 더 받아 누리게 하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